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8절, 9절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8장을 통하여 솔로몬이 낙성식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완공식에서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우리는 8장 63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재물의 수가 많았든지 다 용납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성전 완공을 기뻐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말씀 1절 말씀이죠.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할까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8장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잘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도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8장과 9장 사이는 최소한 1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바로 13년 걸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24년 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한 시기였습니다. 왕으로서는요, 이 권력에 정말 정점을 찍은 그때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8장과 9장 사이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8장과 9장 사이에 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적절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였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마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이제 솔로몬이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응답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성대하게 모든 백성이 함께 언약하며 기도할 그때 나타나셔서 너의 간구한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이 성전을 구별하고 네 이름을 영원히 거룩한 곳에 두며 내 마음을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왕이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응답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원하는 그때에 묵묵무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솔로몬이 멋지게 낙성식을 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며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멋진 그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성대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와 그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러한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며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그 위대한 기도 응답에도 13년 만에 응답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낙성식에서 바로 솔로몬에 응답하셨다면 솔로몬은 얼마나 교만하였을까요? 가뜩이나
솔로몬의 지혜로 그 위엄과 위상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면 아마 솔로몬은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뤘을 그때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14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는 그 시기와 그때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인내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약속된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그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너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그들에게 준 땅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알려준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법도가 율례에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너희가 이렇게 공을 들여 세운 이 성전, 너희가 거룩하게 생각할 이 성전이라도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의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나라의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 이 부귀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 앞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떠한 요술렘부 진인처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신음을 기르시며 그 약속을 꾸준히 이뤄나가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 그 왕궁이 지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에 13년 만에 다시 한번 솔로몬이 나타나시어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13년이 지났지만 솔로몬의 그 기도와 축복의 응답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신실하시고 놀라운 응답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아무리 지은 그 높은 성전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400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은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주인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락된 그 주의 법도와